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복된 새벽 예배 자리에 오르신 우리 기도 영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93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명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며 주의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또한 깊이 경험하면서 승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희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희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하리를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절 함께 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네,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보낸 그 도루마기에 적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그가 읽고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된 시간을 깨달은 다음에 70년의 때가 차서 바사제국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마 이제 성경 앞뒤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자기가 맡은 관직 때문이거나 아니면 또 먼 여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리고서 2 년이 더 흘러서 고레스 왕 3 년에 이제 다니엘은 귀환한 그 고향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의 기초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계속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쁜 이 곡으로 돌아가는 이 귀환의 명령을 듣고도 타향살이에 이미 젖은 이 바벨론 삶에 이미 젖은 수십 년의 이 시간을 보낸 유다인들이 상당히 많은 유다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서 그곳에서 그냥 안이한 삶을 사는 모습도 아마 다니엘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다니엘이 이 새 일에 그러니까 3 주죠. 3주 동안을 슬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이 다니엘서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금식 그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다니엘이 이 히데갈 강가에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제 아 첫 달 정월 24일 거기에서 이제 세마포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 그림으로 이게 화가가 그려 놓은 그 당시에 이 히 히데갈 강가에서 큰 전쟁의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그 내용을 상황을 지금 이제 그려 놓은 것인데 이 천사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를 일으키고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이미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나 이제 늦게 오게 된 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이라 그런 설명을 오늘 본문 이제 13 절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히데길 강가라 성경에 나오는 이 히데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북쪽으로 유브라데스 데스강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것을 만나는 지점에 있는 티그리스 강.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 히데길 강인데 여기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인자와 같은 이를 이 다니엘이 보면서 만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예언되는 큰 전쟁의 환상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설명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서 20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 기도한 그 기간이죠. 그동안 그가 오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신 바가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20 일이 지체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바사 왕국의 군주 때문이다. 근데 이 군주가 단순히 페르시아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오늘 본문 앞뒤 그리고 이제 또 내일 계속 이어지는 것과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린 이 히데갈 강가의 큰 전쟁의 환상을 통하여 특별히 다니엘서 10 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오늘 그 내용 하나만 우리들이 이제 붙잡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제가 내가 지금 인식하고 또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전쟁은 보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깊이 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이 그가 금식 기도하면서 이
70년의 기한이 차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아 놓고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이 계속 건축되지 못한 이런 소식도 듣고 안타까운 소식, 이러한저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그냥 아프고 또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니엘에게 오늘 특별히 계시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 또 성전의 이 건축을 가로막는,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들이나 다니엘의 오늘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어떤 대적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그가 대항해야 될 이 싸움의 대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싸움에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물리쳐야 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죠. 예. 이 영적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묵시록에 분명히 이 영적 세계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이 5장 6장 12절인가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이 일들의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과 영적 세계를 우리들이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적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싸우다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탄이 교묘하게 정말 나에게 너무 힘들고 나에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 이상하게 끼워 넣으면서 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한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전쟁과 도전을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이 부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보이는 우리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것에 내가 오히려 그 사탄을 보지 못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 오늘의 삶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뜻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힘을 다 두레인 이 빼버리고서, 그리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크고 작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들이 패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수 되신 예수님만 우리들이 앞세워 그분만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또 그분의 힘으로 오늘도 넉넉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귀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이 새벽 재단의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영적 세계와 영적 싸움이 있듯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영적 세계와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감지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영광스러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적인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